다임이라. 아멘. 네, 출애굽기 2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사회의 도덕적인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약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자에게 많은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약자들을 압제하고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네,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사회의 약자의 대명사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 그대로 자신의 고행이나 삶의 터전을 떠나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혹시 블랑카라는 개그맨을 아십니까? 네, 조금 오래전에 인기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장님 나빠요 라고 했던 개그맨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일하는 노동자를 캐릭터로 해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개그 아이디어가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어느 날 사장님과 고기를 먹고 있는데 자기가 고기를 먹을 때마다 사장님이 헛기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런 문화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사장님이 고기를 드실 때마다 자신도 헛기침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사장님이 들고 있던 젓가락을 그에게 던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그가 나온 것입니다. 사실은 이방 나그네와 같은 이주 노동자들을 우리나라의 고용주들이 압제하고 학대했음을 풍자하는 개그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됐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이 살던 곳을 떠나 보다 안전한 다른 나라로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부모를 잃어버린 채 홀로 국경을 넘기도 했고, 어떤 엄마는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이를 다시 찾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이방 나그네들입니다. 집이 있지만 집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곧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면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지할 대상을 잃어버린 사람들,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어떠한 사회적 경제적인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성경에서 그냥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있는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그런 약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그들을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약자가 외치는 소리가 늘 정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약자의 태도가 항상 나의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런 조건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약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 너희도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너희를 압제하고 학대할 때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애굽의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만약에 너희가 그들을 괴롭게 해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몇 번이나 용납해 주었는지, 몇 번이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그들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와 똑같이
오늘 만나는 약자들에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약하고 가난하고 내가 그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그들을 괴롭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아와 과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약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도록 하라는 그 경고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약자들을 해롭게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연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갚으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에 따라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빚을 다 갚지도 않았는데 정당 잡은 물건을 돌려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금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옷은 추위를 막는 이불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들의 형편과 처지와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이 마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보다 그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더 앞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자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면서 그 자비를 너도 아래로 흘려보내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왼편과 오른편으로 구분하시고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네,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던 의인들이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약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실천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되물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와 섬김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과 경건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의 계명으로 결말이 됩니다.
그런데 최고의 이웃의 사랑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배려해야 되지만 우리 주변의 영적인 고아와 과부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제가 섬기는 초등부도 새학기를 맞아 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학교에 찾아가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전도지를 주며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석관중학교의 교육부서가 다시 한번 부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복음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표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자비를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이